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읽고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요한 개념은 약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속 그럼 뭐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하도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지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하던데, 약속은 지키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책 중에 이런 동화책이 있더라고요. 왜 약속을 어기면 안 되나요? 이런 동화책이 있더라고요. 약속을 하도 어기니까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약속을 어기면 안 되나요? 약속을 잘 지키고 사시나요? 질문입니다. 잘 지키고 사시나요? 사실 우리 삶을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부터 또 사회적인 약속까지, 또 내가 직접 약속을 맺진 않았지만 지켜야 되는 규범이나 법도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 여러분, 잘 지키는 사람이 맞습니까?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쭉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든 생각은, 나는 약속을 참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근데 사람들하고 약속은 잘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는 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한 약속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많이 어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들 많이 했죠? 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약속을 잘 지킨다는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잘 어깁니다. 분명히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요. 또 자꾸만 죄에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자 고민이기도 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약속 뭐가 있죠? 어떤 약속이 떠오르나요? 노아의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복의 권이 되게 하겠다. 너로 민족의 복받는 너로 하여금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다윗과도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왕조를 영원히 하겠다.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시죠.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약속이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하죠. 그게 뭐예요? 옛날 약속, 새 약속. 말 그대로 하자면 약속입니다. 약속. 자, 오늘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야기하죠. 오늘도 똑같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약속을 보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새로운 약속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 우리말로 하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약속이죠. 자, 그리고 이 새 약속은 이전의 약속과 다를 것이다 얘기합니다. 같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그럼 이전 약속은 뭘까 하는 것이고, 다르다 그러면 뭐가 다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전의 약속과 다르다면, 그러면 첫 번째 약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약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약속을 다시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32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아는 대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 공식적인 약속이 사실은 시내산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약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규범들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규례들, 또 삶에서 지켜야 되는 법칙들, 우리가 보통 요즘 레위기로 큐티하잖아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시내산 약속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십계명도 있고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지도 있고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건지도 있고요,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다 묶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내산 약속에서의 이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진정한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약속한 거죠. 문제는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보면 이 배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약속을 하고 어기고, 약속을 다시 하고 어기고, 그런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배신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예레미야의 본문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말하자면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일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이 멸망이, 이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이죠. 하나님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의 약속으로 이야기하시죠.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부부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부부와 같이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남편처럼 그들을 돌보고 지키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그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인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들은 지금 심판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30장부터 33장까지 이야기가 계속 그 회복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멸망시킨 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의 이유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 약속에 문제가 있다거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제가 중요해서 봐야 된다 했죠.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 한 군데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새 언약, 이 새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하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다시가 어떤 뜻인가 하면 본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것이 나빠졌으면 그 나빠진 상태를 회복시키거나 나빠지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 거기다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게 이 새로움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약속 그러면 옛날 거 다 무효화하고 다 없애버리고 뭔가 다른 거를 갖다가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새로움의 의미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알고 이 두 약속, 이전 약속과 새 약속을 생각해 보면 동일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이란 것이 전혀 다른 것으로의 새로움이 아니라 본래의 것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약속이 뭐가,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약속, 이 두 약속이 뭐가 같을까? 첫 번째는 둘 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둘 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똑같아요. 시내산 계약에서도 그래, 시내산 약속에서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똑같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두 약속 모두 율법이 그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율법이란 것이 약속의 조건은 아닙니다. 너 이거 지키면 내가 너 하나님 되고 너에게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맺으시면서 이 약속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이런 일들을 지켜라 하고 주신 게 율법이란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 맺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 똑같은 점은 이런 점이에요. 근데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새로운 약속이겠죠. 그럼 뭐가 다를까? 뭐가 추가하셨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 추가된 것, 달라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점을 찾아내면 그 약속이 깨어진 이유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약속이 깨어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이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약속이 깨어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특별한 조치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것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31절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미래의 어느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일방적인 용서의 선언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죠. 그때가 되면 모두가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내산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거기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오늘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서는 돌판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다가 너희 속에 법을 두고 너희 마음에 이 법을 기록하겠다 얘기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새로운 약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전 약속과 가장 다른 게 뭐냐 하면 마음의 법을 기록하시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약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실패했는가를 알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겠다. 자, 처음 약속은 돌판에 줬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돌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며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은 그것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겠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돕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되는데요. 이 비슷한 얘기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너희 마음에 내 법을 두겠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듣던 얘기죠. 새 언약.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 잔을 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하자면 내가 너희와 내 피를 가지고 새롭게 약속을 맺을 것이다 얘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잡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뿌리며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번째 약속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맺어진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새로운 약속은 내 피를 가지고 맺을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러셨나요? 아닌가요? 아직도 고민 중인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맺은 사람들에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 이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놓고 야, 너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지켜보겠다 이러신다면 우리는 아마 대부분 그 약속에서 실패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겠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은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죠.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일방적인 용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용서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리시지 않죠.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며 새로운 언약을 맺자, 새로운 약속을 맺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들에게도 보면 옛 약속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해보려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죠. 기도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날마다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네 안에 성령을 통해 함께하겠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린 여전히 완성된 존재가 아니죠. 지금도 죄에 승리하는 것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기대와 이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기에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될 줄 믿습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